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이 3차 전도 여행인데,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그가 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교우들을 향하여 그가 정말 간절하게 메시지 전한 그 중심 단어는 성령 받으라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그리고 3차 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바울의 1차 전도의 중심은 뭐였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례는 너희 마음에 받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냐 무할례냐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래서 그가 1차 선교 여행의 중심으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이 가는 데마다 부딪히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해서 드디어 그가 이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도 예수를 믿어 몇 가지 이 피와 또 이런 우상의 제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하면 좋겠다 하는 이 총회 결정으로 1차 선교를 마듭짓는다 볼 수 있는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중심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였다, 그런 말. 여러분, 근데 3차 선교 여행에서의 중심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으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어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마치 가을에 곡식을 거뒀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일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마지막 주 앞에 설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쭉정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깨닫고 늘 근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성령을 받는 데 있다는 말씀이죠. 성령을 언제 받느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처음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그만 교회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삶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삶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평생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주일 성수, 주일 저녁 이렇게 예배 때마다 열리를 지키고 예배를 참여하는 예배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성경이 아닌 부분들은 다 걷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경주자가 뛸 때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정복 차리고 구두 신고, 그리고 이제 그 선에 서서 달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리기 위해서는 넥타이도 풀고 옷도 벗고 팬티만 입고 메리아스만 입고, 그리고 또 운동화도 준비된 스포츠 운동화, 달리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운동화를 신고 그러고 뛰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 나가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으러 가는 거지 전쟁을 이기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은 전쟁에 나갈 때는 적어도 자기 개인 소총 K16인가 그런 소총도 가져가고, 요즘에는 또 이 무기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쫙 무기로 준비하고 중무장해서 전쟁에 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우리나라는 이 국방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특별히 육군이 강하고 무기 체계가 강하고요. 예전엔 다 미국에서 무기를 가져왔지만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앞서가는 그런 어떤 군사 장비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와 같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정말이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또 이웃과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필수 중에 필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기름 등을 준비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들어갔던 말씀을 얼마 전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 아닙니까? 기름 등에 기름을 채우는, 등에 기름을 채우는. 여러분, 저는 어려서 자랄 때는 전기가 없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등에다가 기름을 넣는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 아저씨가 등에다가 스피아통이라는데, 지게에다가 스피아통에 석유를 싣고는 석유 사요 석유, 등유 사요 등유, 그러면서 우리 동네를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큰 유리병이라든지 이런데, 옛날 어른들이 잡수던 무슨 소주병 같은데, 옛날 소주병은 유리병이었잖아요. 나중에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큰 데다가 이제 하면 뭐 이렇게 꽂아가지고 시커시커 그러면 물이 쭉쭉쭉 나오는 거. 여러분 다 시골에서 사신 사람들은 그런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시커시커 그러면 그 지게 받쳐놓고 거기다 이렇게 꽉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놓고 이 등잔 호롱에다가 넣고, 잘못 넣으면 석유를 흘리면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심지가 타면 딱 무슨 뭐 성냥가치 같은 거 속에다 조금 쑤시 넣으면 그게 조금 올라오고, 그럼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서 밝히고 싶어도 기름이 없으면 등에 불을 켤 수가 없었던 것을 나는 어려서 매일의 삶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이 지혜로운 처녀가 등에 기름을 채웠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의 예화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기름, 바로 그게 성령 아니냐, 그런.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신랑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패기가 있고 지혜가 충만하고 논리가 있고 성경에 해박해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할례와 무할례를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을 깨려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지상주의로 오직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그 할례의 목숨을 거는 그들을 향하여 할례를 깨려고, 할례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집중했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선교 사역에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전할 메시지는 성령이라는 이런 깊은 자각을 통해서 오늘 여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묻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 3장 읽으시면서도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성경을 읽어서 성령 받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예배를 통하여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성령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성경은 성령을 싣고 오는 수레다 그랬어요. 성경은 성령을 싣고 오는 수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가 정말 비록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면서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을 체험하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아까 제가 좀 얘기했지만, 그러나 5년을 믿고 10년을 믿어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다른 바가 없어서 세상에 일이 있고 누구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 가고, 그래서 주일 성수 못하는 거를 너무도 당연하게, 무슨 일거리만 있으면 그 일거리 때문에 교회에 못 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죠. 뭐 때문에 못 가고, 김장 때문에 못 가고, 결혼 때문에 못 가고, 제사 때문에 못 가고, 놀러 가서 못 가고, 못 가는 일만 내세우고, 그래서 그걸 정당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어떻게 말하겠는가요? 왜 버릴 수밖에 없느냐? 내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쉽진 않지요. 성격 변화가 어렵지만은 그러면서도 몸부림치고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에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가 중심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 겸손하기를 원합니까? 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뭐예요? 인기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사람들 쫓아가지 않습니까? 스타라는 사람들, 그렇죠? 스타가 뭐예요? 별인데 별이 뭐예요? 위에 떠 있다,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 위에 인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스타가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타이셨어요. 근데 그런 스타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스타이셨어요. 사람들이 찾아 몰려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준비된 베드로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다고 오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 겸손하게 됩니까?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임금이신데 임금 앞에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정성인들 임금을 향하여 빠박대고 임금에게 달려붙으면 정성의 모가지가 살아남겠습니까? 만인지상, 1인지야 만인지상인 정승도 임금에게 달려붙으면 모가지 날아가고 삼족이 멸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지는 일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에 있고 성령을 받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자들은 교육을 통하여 사람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격 수양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근본이 될 수 없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근본의 변화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10여 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일생을 바친 이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에서 교인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계신가?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내가 1차 2차 전도 여행 목숨 걸고 걸었지, 선교했지만은 나의 탓이구나, 이런 자책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세례 요한 말이죠. 세례 요한의 물세례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인지 저지난주인지 이 물세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처음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미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는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례라는 게 일반화되었다, 그런 말씀. 우리나라에 이런 아시아는 그런 게 없고, 삼국지에 보면,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라는 세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전혀 다른 사람이 이제 결연을 맺잖아요. 의형제 결연을 맺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중국이나 이쪽에 결연은 대개 어떻게 맺습니까? 술을 통해서, 술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결연을 맺고, 조금 더 나아가면 아마 혈서를 쓰거나 피를 내서, 그래서 좀 잔인하지만은 핏방울을 소주에 섞어서 같이 나눠 마신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화죠. 그건 우리 동양의 문화라면 서양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근동에는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 원래는 침례라는 말이에요. 뵙티즘, 뵙타이즈라는데, 이 뵙티즘이라는 침례라는 말은 물속에 푹 빠진다 그러는, 물속에. 여러분, 그래서 물이 이만큼 물이 깊다면 이 머리끝까지 물속에 푹 들어가서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까지 물속에 푹 잠기는. 그러니까 침례교나 또 하나님의 성회나 조영규 목사님 교회, 그런 하나님의 성회나 침례교회나 그리스도교회, 이런 교파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침례를 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뒷에 침례탕이 있어서 침례자들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그 침례란 물속에 푹 빠지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통하여 나는 죽고, 이제까지 나는 죽고 이제부터 새롭게 산다는 그런 의미가 세례의 의미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여기서 중심에 회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회개라는 건 뭐 잘못한 거 여러 가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의 이 회개는 뭐겠어요? 회개의 가장 중심은 이제까지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그 속에 오직 한 분,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나의 생명의 근본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 따라 내 이론 내세우면서 살아왔던 그것을 회개, 다 내려놓는 것, 다 비우는 것, 이걸 회개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와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그것을 회개를 한다, 그런 말씀. 우리말에 회개라는 건 뉘우칠 회자, 고칠 회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뉘우치고,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 이렇게 귀한 예수, 만왕의 왕이시고 내 생명의 뜻 되신 예수를 내가 왜 몰라가지고 내 멋대로 살았는가,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마음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으니 정말 내 잘못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고치는 거죠. 개짜죠. 회개라는 이런 뜻이라고. 아멘. 이런 회개를 말씀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4절을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으라 하였으니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의 의미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데 있다. 그런 말씀.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다짐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때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 그런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수를 받는다. 성령, 여러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바울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가 안수할 때 안수받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 거예요. 만약 바울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100번 1000번 안수한들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은 여러분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을 받 누구든지 없이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좋은 방법이 안수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가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첫날, 그 매월 첫날 제가 축복 기도하는 그게 안수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안수의 중요성,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영상의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안수를 받는 매월 첫날 새벽에 와서 주의종에게 안수받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깨닫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수를 받는 일이 성령을 받는 일의 중요한 방법이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안수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안수 받아서 고침 받고 안수 받아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인가 젊은 목사에게 얘기했나 누구에게 했나 잘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젊어서 31살에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교회는 없는데 개척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 중에 그나마 가장 먼저 등록한 사람이 현재로서는 아마 우리 이종현 장로님이 그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할 때 사실 교인 몇 명 없어도요 다 각각 믿던 사람들이 오시니까 다 주인인 거예요. 다 주인. 아예 우리 이종현 장로같이 교회 교자도 모르고 전도돼서 나온 사람은 교회를 모르니까 할 말도 없는 거지. 근데 권사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믿었던 사람들이 오면은 꼭 하는 얘기가 내가 아는 목사님은 내가 섬기던 교회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인데 자기가 심지어 또 나이 드신 권사님은 몇 살이시오? 우리 막내하고 나이가 같더네. 졸지에 내가 막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개척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나는 개척하면서 여러분 교인하고 열을 올리고 싸우고 이런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왜 어려웠겠어요? 어려움 많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교인 한 20, 30명, 30, 40명 모이는데
문제가 생기면 교인 반은 떨어진다고 그래요. 또 아이고, 교인 반이 떨어진다고 하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어떻고 어느 집사가 뭐 어떻고 뭐 해가지고 그쪽으로는 어떻고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못된 교인들은 그런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 나가려면 집안 나가면 되지 왜 또 남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개척교회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 말 맞거나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분 찾아가서 얘기 한들 되겠어요? 그 교인 찾아가서 그런 목사가 전도사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개 두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 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쫙 현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새벽 기도 일어나기 전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확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거 큰일 났잖아요. 교인 몇십 명 안 되는데 그중에 반쪽이 떨어져 나간다니까 얼마나 고민해요. 또 누가 주동자라고 하죠. 이거 참 밤잠 이루기 어려운 어려움이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 중에 보여도 주시고 환상 중에도 보여주셔서 내가 다 보는 거예요. 어느 때는 소문, 들려오는 소문이 대충 맞기도 하지만은 어느 때는 전혀 다른 장면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구렁이로도 보이고 무슨 이상한 악한으로도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어떤 뱀으로 나타날 때는 주께서 철장을 주셔서 철장으로 쇠, 여러분 공사지는 쇠 있잖아요. 쇠 뭐 고부나 용부쯤 되는 이 쇠를 내가 들고 그 대가리를 쳐가지고 뱀을 죽이기도 하고, 나에게 달려드는 그 악한 자를 내가 물리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나가는 수도 있지만 나가는 수도 있고, 나갔자 그 한두 사람만 나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예수 믿고 이렇게 목하면서 정말 주님이 돕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또 저 같은 사람은 약간 바른 소리 한다고, 젊었을 땐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것도 성령을 받아 영안이 열리지. 성령 받지 않은데 무슨 재주로 영안이 열리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신 걸 경험함으로 그때 힘이라는 거는요,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 경험하고 나잖아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던 생각은요, 구름 놓치듯 어느 순간 그런 거를 주께서 보여주신과 동시에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 근심은 어느 순간 다 없어져요.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근심해 보시지만 근심이 없어져라, 그래서 없어져요? 오늘 밤 12시로 근심은 떠나가라, 그래서 근심이 없어져요? 아마 근심하고 잠들면 오히려 꿈은 더 꿀지도 모를 건데, 근심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시는 경우는 첫째, 담대해지는 거예요. 현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 패심, 여러분 패심이라는 게 있죠. 확 주어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쪽 난다고 막 떠들어대도요 전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받고 주의 응답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도 그래서 낫는 것 같아요. 병든 자도 성령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병을 내쫓고 고쳐주시는 거죠. 아멘. 제가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마패를 찬 것과 같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나는 그때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구경하고 지켜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고 처리하시는가 나는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죠.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지켜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을 지나다 보면 아까 말씀 반쪽 나간다고 막 염려하지만 서서히 다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풀 있잖아요. 풀. 우리 시골에서 풀 뽑아보면 풀이 큰 거는 뽑으면 잘 안 뽑히지만 그게 뽑으려면 막 흙까지 따라 붙잖아요. 이만큼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마치 이게 막 뽑히려고 하는 이런 모습 같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잠잠케 하시고 제자리로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한두 명 나가든 말든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기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전적으로 성령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온 후에 등록하신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지만 내 동 저기에서요 열로 교회를 이사 온다는 것 누가 들어도 인정하지 않죠. 왜요? 여기 있는 교회들도 부도나서 나가고 망해가 교회가 바뀌고 교인이 바뀌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바뀐 교회들 많잖아요. 여기 해마늘 교회도 바뀌고 저기 뭐예요 서대전 제일교회도 바뀌고 대전 성결교회인가 저 위에 언덕 있는 교회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없어진 교회도 있고요. 여기 있던 교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혀 여기와 상관없는 저쪽에서 왔단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랬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서니까 여러분 안식년 가서 공부하고 2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곡석을 마치고 그러자마자 왔으니까 어떤 여건과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나는 의지하고 믿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정말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간절함, 우리 교우인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내 이제까지 내가 아니라 그런 말인 거예요. 아직도 내 고집 나를 버리지 못하고서는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헌신적일 수도 있어요.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 받은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대단히 열심히 성령 받은 건 아닌 거예요. 열심은 때가 되면 다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열심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은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에 따라서 열심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뭐예요? 평생 변치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다가 낙심해가 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낙심했다는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면 성령 받지 않은 증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갑니까? 예수를 떠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되고 아멘. 정말 성령을 받는 일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평생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주님에게 기도하며 소원이 있다면 단 하나 온 성도가 어린 아기부터 어른애까지 예외 없이 다 성령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내 아들, 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애들만 아들, 딸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원리인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마태복음 25장의 말을 숫자적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10명이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5명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그 밭에 관한 4가지 밭에 관한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짝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 새가 와서 다 쪼아먹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믿겠다고 막 신내 좋아하지만 말씀에 부딪혀서 이렇게 예수도 믿을 때는 11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이거 예수 믿으면 뭐 좋다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나 사람을 엮어매,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이 돌짝밭 같은 믿음인 거죠.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밭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예수도 믿고 적당히 믿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생의 자랑, 재물의 염려 때문에 그는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에 좋은 밭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다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 그대로 산술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4명 중에 1명이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두려움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성령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을 때에 내가 성령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일생 성령 받는 일에는 양보도 하지 마시고 게으름 피려고도 하지 마시고 핑계 대려고도 하지 마시고 성령 받고 변화되시고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 1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중요함을 깨우쳐주고 저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종이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열린 교인들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왕이 되시고 내 인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 베드로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여 주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므로 만선의 복을 받는 복된 열린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